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이미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바톤을 아직 그 얘기 아니에요. 언약의 바톤을 잡았으면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해야죠. 그런데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바톤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럼 후대가 야, 우리 엄마가 붙잡은 저거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메시지 제목 잘 기억하면서 언약의 바톤을 잡고 도전하자 이렇게. 언약의 바톤을 잡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분 축복하게 계세요. 언약의 바톤을 갖고 도전합시다 이렇게 한번.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두 절 있습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언약 백성이 된 자가 맞다면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이 되면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누리는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삶이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예배 드리고 뒤돌아서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어리석은 모습 봐요. 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나 늘 언약 안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광야길도 어렵지 않습니다. 광야길 통과하는 건 당연하고 가나안까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서 너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28장, 29장의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할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요건 놓치면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건 평생 붙잡아야 할 메시지예요. 이걸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를 드려 영광 돌릴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깨달아져요.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를 저는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되어져야 할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목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자신을
상번제물로 하나님께 뭐하자? 여기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네? 높을 상자가 아니에요. 이 상자를 무슨 상자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번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양을 드리지만은 실제는 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물로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자신을 상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반드시 피제사 말고는 구약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피제사 말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계속 뭘 가리키냐? 피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믿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겠어요? 그건 연락 안 해요. 수만 명이 모였다가 흩어져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보여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근본은 누구 대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피 흘려 죽어야 할 자리에 내 대신 양이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심지어는 염소를 못 살 정도로 가난하면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 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돼요. 그러면은 드리는 제물은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제물은 앞으로 오실 누구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단에 수양을 한 마리 지금 드리려고 딱 태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막 타니까 안에까지 타지 않고 대강 태워가지고 끓음 벗기고 내가 먹으면 돼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온전히 다 태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 드릴 때 가죽은 벗기고 내장은 싹 긁어내고 각을 뜨고 그래서 불에다 건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온전히 뭐 해야 된다? 온전히 태워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상번제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로 드리되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 오늘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기본 예배 중 오늘 중요한 것,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그것도 오늘 읽었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드릴 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절 봐요. 뭘 가지고 오래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이러하니, 시작,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 다음 절, 어린 양 1마리는, 그럼 오늘 아침 예배 드리러 올 때 뭘 가져와야 돼요? 양 가져와야 되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 날 드리는 또 양을 또 1마리 가져가야 돼요. 그럼 오늘 주일인데 몇 마리 가져왔어야 돼요, 여러분? 2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또 1마리 또 가지고 또 나와야 돼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오늘 양 몇 마리 필요해요? 양 1마리 얼마예요?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어느 권사님, 한 50마리,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럽디다. 그런데 저는 이걸 계산해 봤어요. 매일 상번제로 하루에 2마리씩 드리면 1년이면 몇 마리 필요해요? 몇 마리? 730만 마리, 30마리. 그것도 매주 또 안식일 날 드려야 돼요. 몇 마리? 52마리. 또 여기에다가 그것만, 초하룻날, 그걸 보고 월삭절기라고 그래요. 달이 시작하는 첫날에 드릴 때는 양 1마리가 아니에요. 그날은 9마리가 필요해요. 아, 이거 계산해보고 또 6월절 날 드리고 맥주절에 1년 계산해보니까 1273마리가 필요하더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이야, 양값만 계산해도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계산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고 망하겠어요? 이렇게 드리고 남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되, 그럼 누구를 드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늘 제물을 뭐라고 표현했냐? 오늘 본문 2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헌물이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음식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져온 것을 향기롭게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 대신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 태워드렸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곡식을 통째로 드리니까 곡식을 가루를 내서 에바 10분의 1은 2.2리터 정도 돼요. 에바 10분의 1 가루에다가 짠 기름, 올리브를 짠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이 돼야 돼요. 그럼 곡식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완전 짠 기름하고 섞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재물이 지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불로 태워졌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곡식이 기름과 섞어서 반죽이 돼가지고 조물락조물락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드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만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그냥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계속 작년 12월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중직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왜 이 메시지 주실까? 제가 다른 때 같으면은 일일이 전화하고 저기한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 몇 분들한테만 깜짝 놀랄 것 같아서 내가 전화했고, 그런 다른 분 전화도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딱 붙잡고 지난주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만 봐요.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건 맞지요? 가루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나는 못한다, 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기름 섞어서 반죽 만들어버리면 끝. 왜 아멘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조물락조물락 해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자세히 봐요.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7절 봐봐요.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고운 가루로 해서 이렇게 드리고, 또 7절,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시작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 양을 지금 태워요. 곡식을 지금 가루를 만들어서 지금 소재로 드릴 소재물을 만들어 드려요. 여기다 뭘 부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포도주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독주, 포도주를 부어야 돼요.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드릴지니라. 전제는 뭐냐? 뭘 의미하냐?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불태워 드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루가 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 속에 쓰임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전제 부음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의 시간표가 됐다는 말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 기약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전제의 부음을 받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시간표가 됐구나,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항상 번제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소제로 드리되 가루가 되고 기름과 섞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안 됩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어느 집사한테 전화했어요. 야, 앞으로 너 좀 교회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애 때문에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라. 그리고 네 남편한테도 얘기해라. 그랬더니 못한다. 한 30분인데 문자 왔어요. 나는 그 문자 보고 아이고 참 근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왜 순종 안 하냐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냐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내가 믿음 없는 소리 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문자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맞지요?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한다면 내 모자란 건 누가 채우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요. 없는 건 누가 채우겠어요? 누가 채우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 2번씩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9절부터 보면 안식일 날도 이렇게 양을 드려야 되고 또 초하룻날 월삭도 드려야 되고 유월절도 드려야 되고 맥추절도 드려야 되고 77절 드려야 된다니까요. 정기적으로 계속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양이 1년 계산해 보니까 1200마리 이상 필요해요. 이것도 누가 채우신다?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에 정확한 정답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평생 믿음으로 결단하겠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상번제물로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시작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절기 중요합니다. 절기에 드리는 제물 너무 중요해요. 이 예물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구약의 양이 죽어야 됐지만 이제 양도 필요 없어요. 이 절기에 드려지는 예물은 누구의 표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요?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시다?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야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완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몇 가지만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늘 번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드려지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알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헬란말로 보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 뜻을 정하다 라고 하는 것이 프로스입니다. 또 영어로 입맞추다, 키스하다라는 말이 퀴온인데 이게 합해져 가지고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상대방을 남자가 여자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할 때
손을 잡아서 손등에다가 뭐예요? 입 맞추지요.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면서 땅에 입 맞추는 거예요. 엎드려 이마를 땅에 뭐하다? 대다. 여러분 빳빳하게 서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마를 영적으로 깊이 보면 하나님 말씀 받고도 말씀에 무릎 꿇지 않는다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금방 알아들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9절부터 14절에 보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우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참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지금 서서 지금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 뭐라고 하는지. 나는 일에 두 번째 그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이 이런 거 엄청 기뻐하시죠? 이건 예배 아니에요. 이런 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더 해요. 그 다음 봐봐요. 이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오직 복음 속에 조금 누리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건 드러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늘 확인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 맞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낸 이유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지금 건져냈어요? 소유리 문답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건져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나니?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까지 하나님 불렀어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여러분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 천국 갔는데 믿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 아니 천국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믿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만 그 앞에 계신데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소망 필요해요, 안 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왜? 천국만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소망이죠. 천국 가는데 전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천국 가는데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선교 필요해요, 안 해요? 뭐 제자 세우려고 몸부림쳐요, 안 쳐요? 렘넌트 세워야 했다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밖에 필요해요. 천국과 살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바쁘야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침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잠깐 하고 와서 또 저녁에 또 뭐 때문에 바빠요 오늘?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목사님 바빠가지고 요즘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런 사람이 교회 일 하는 거 봤어요? 못해요. 아무리 바빠도 뭐 때문에 바빠야 된다? 예배 때문에 바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좀 예배 드리는데 바빠가지고 다음에 만나,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바빠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배 때문에 바쁘자. 뭐 때문에 바쁘자? 다른 거 실컷 하고 빈 시간에 예배 드린다? 내가 오늘은 심심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는 뭐밖에 없다? 그럼 지금 이 땅에서 무슨 훈련하자? 예배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참 예배가 회복되되 나는 날마다 낮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참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땅에 이마를 대고 그냥 납작 엎드리면 돼요. 오늘 세리 봐요. 저는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바리새인하고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렸나이다. 나는 토세 같고 가늠한 적이. 하나님이 그런 걸 지금 봐요? 그게 기도입니까? 지금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다 해요. 오늘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순간 할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 말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 언약 안에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주시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이 담겨진다니까요.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져요? 말씀이 담겨져야 청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청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 빼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한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나를 이렇게 하나로 끌고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들은 자가, 담은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산다. 이것만큼 멋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는데도 벌써 뭐가 전달돼요? 복음이 전달되고 여러분 말씀에 응답받은 걸 가지고 포럼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때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누려야 돼요. 이게 누려지는 사람이 조금만 결단해 보세요. 기도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지. 오직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려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불신앙하고 못한다고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겠어요? 가진 힘까지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나를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갈수록 안 돼요. 헌신하려고 해도 결국 안 돼요. 저녁에 만난 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꼬마를 데리고 이렇게 운동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쁘길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제래요. 그래서 예수님 할 때 예자인가 보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자는 무슨 제자인데요? 그랬더니 재능할 때 제자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재능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지어줬다네요. 그럼 할아버지 장로님이시겠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할아버지가 2주 전에 돌아가셨대요.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했어요. 제시하고 예제가 예수님의 재능 안에 승리하려면 예제에게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된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솔직하든지요. 목사님, 저도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걸 보고 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답이. 그래, 어제 저녁에 동영상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하고 자기 딸내미한테 어려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겠다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믿지요? 이걸 우리는 전하고 있지요? 전하고 있으면, 전하기 어려우면 동영상 여러분 담아놨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29분짜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계속 전달해요. 이게 여러분 전도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힘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내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할 것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그것을 오직 기도로 뭐하자? 집중하자. 이걸 올인이라고. 올인하면 보입니다. 올아웃이. 내게 행복,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현장에 저거만 없구나.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모든 현장을 바꾸는 일은 누가 하신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바꿔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바꿔야 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지.
여러분 자녀들 리모컨처럼 착착 누르면 말 잘 듣지요? 7번 딱 누르면 공부하고, 11번 누르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빡 돌아오고, 13번 누르면 착착 잘하지요? 안 돼요. 누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이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미래도 여러분 딱 계산기처럼 계산한 대로 착착착착착 잘 맞죠? 도미노 무너지죠? 막 무너지죠? 기가 막히죠? 안 돼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치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늘 확인하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늘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인하는 순간에 막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늘 누리세요. 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체험되는 시간이 온다니까. 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구나. 우리 힘으로 렘넌트 못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교회를 놓고 조금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내가 이제 중직자로 평생 내가 이 일을 하다 내가 인생 마감해야 되겠구나.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장로를 앞으로 세워야 되고 또 권사를 세워야 되고 안수입사를 세워서 교회 중직자들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전에 결론. 나 자신을 어떻게 하자? 나 자신을